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찾은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합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인간의 감정과 속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 아멘. 욥기 4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장에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간단하게 점검해 보지요. 1장에서는 욥의 순전하고 정직함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탄의 송사가 있었으며 왜 욥이 축복을 받았는가도 나와 있고 사탄의 송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탄의 송사를 들어야 했으며 들어주셔야 했으며 그 송사를 통해서 욥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고 모든 그 물질을 거두어 가셨지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던 욥이었습니다. 즉 욥이 그 순전하고 정직함이 인정을 받았죠. 사탄은 제2차로 공격을 해왔고 두 번째 송사에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그 이유가 설명을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욥에게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 끝까지 이제 심한 악창이 났으며 그 악창이 났음에도 욥은 그때까지도 범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3장에 들어와서는 욥이 이제 입술로 많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욥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욥기 맨 끝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고 들음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거나 본거나 이러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는 알지 못했던 욥이었고 그의 마음이 악해서 3장에 그렇게 범죄한 것은 아니었고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많은 이제 범죄를 합당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왜 내가 나를 순산했던 거, 왜 내가 태어났던 거, 왜 나에게 젖을 빨게 하셨나, 나에게 왜 빛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생명 있는 것을 단식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무서움 속에서 믿는다 하는 것을 여실히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무섭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도 아니하거니와 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아니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든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며 무서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욥 같은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히 무서워 떨었던 것을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을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나오는데 대만 사람은 바로 2장에 보면은 욥기 2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들이 상의해서 욥을 이문하러 왔습니다.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세 친구 중에 하나인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여기 염증은 어디 이제 붓고 빨개지고 해서 그 고름이 들고 하는 염증이 아니라 실증이란 뜻입니다. 실증. 누가 내게 말하면 실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66권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욥의 지금 여기에 욥의 말하는 그 대화나 또는 친구들이 말하는 이 대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지금 개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어떠한 것은 영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가 하면 어떠한 것은 자기의 그 중심의 생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하신 것이지 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뜻은 아닌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감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본다든가 잘못 알아서 잘못 이해하고 시험과 환난에 처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 2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욥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재앙 주시지 아니한다는 거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지만 알지 못함으로 이런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어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신의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 친구가 화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욥의 3장에서 말하는 그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듣고 자기가 평소에 알았던 욥은 그런 욥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욥이 아니었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하는 아주 옳은 욥이었는데 이 3장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남을 저주하며 자기 부모를 이제 원망하며 탄식하며 이런 그 입술을 아주 아름답지 못한 그 입술을 보고 이 친구가 지금 마음이 그냥 견디지 못하게 화가 잃고 있는 장면입니다. 감정이 지금 비위가 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 지금 뒤틀리고 있습니다. 비위가 지금 욥의 말을 듣고 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진리와 이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나면 비유가 상하면 여러분 참고 말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참고 그냥 참지 않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비위 나면 나는 대로 화나면 나는 대로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분명히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속이 뒤틀려서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노라. 그래서 내가 욥 너에게 내가 책망해야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욥의 너 하는 그 입술의 말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참고 견딜 수가 없다. 내 속이 뒤틀린다 이 말입니다. 욥의 전 행위에 비교해 볼 때 지금 행위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 친구가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비위가 상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즉 진리의 대화도 아니요 자기들 나오는 대로 감정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욥기 이제 끝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그들 세 친구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세 친구가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욥이 그들을 위해 또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죄가 용서됨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은 욥기를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지요. 욥기 맨 끝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분은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욥이라고 하면 의롭고 정직하고 아주 하나님 앞 합한 사람들만 알고 있다가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이하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즉 욥이 말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대만 사람이죠. 그와 그 또 두 친구, 그래 세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함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하고 이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들의 그 대화 말이 결코 하나님 진리도 아닌 것이요, 그들의 감정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전에 내가, 이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하지요. 전에 내가, 전에는 욥 내가, 네가 아프기 전에, 이 고난을 받기 전에 욥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여러 사람을 교훈했다 이 말입니다. 즉 가리키고 이끌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가리켜주고 이끌어주고 선도해 왔던 너라 이 말입니다. 여러 사람을 네가 이끌어주고 가리켜주며 교훈해주고 이렇게 해왔던 욥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네가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하니 너는 지금 어떠한 입술이 되느냐 어떠한 마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전에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주고 교훈했던 내가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 말씀 들어가기 이전에 이 친구의 합당치 못한 것을 성경을 찾아서 좀 보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로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런데 이 친구는 욥의 말을 듣고 그냥 속이 뒤틀렸고 성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그가 합당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시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이런 진리 말씀에 이 친구가 다 입에대고 있는 거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이 욥과 그 세 친구의 대화가 열심히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해서 서로 이제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4장 이하로 쭉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해서 이 친구들이 욥을 열심히 헤아립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냐 자기들의 생각만이 정당하는 것이냐 욥을 열심히 헤아리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해서 그 욥에 있는 그 티만 열심히 지져가지 자기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이제 성경 말씀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두 가지만 찾아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합당치 못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혹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친구와 같지는 아니한가, 즉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 도저히 합당치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지요. 누구 티를 지적하는 것도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헤아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만은 하나님만이 감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헤아리는 게 헤아림이 맞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판단이 맞는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입술로 말했다고 해서 그 입술에 나온 말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람 마음과 입술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입술이 일제 진실하다고 하면 요한 1제 있는 대로 말과 행동이 모든 혀와 말의 행동이 진실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 따로 입술 따로 노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해도 거짓말 열심히 하고요. 나는 당연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해도 미워하면서도 입술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음과 입술은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 입술을 통하여 나온 그 말을 가지고 판단해도 맞지 아니한 것이고 헤아려도 맞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교훈할 수가 있었습니까? 욥은 왜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욥은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이 다른 사람을 교훈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은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직한 자의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직한 자의 삶.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싶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직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줄로 압니다. 그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것이며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 옳지 아니한 길은 가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정직한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사특한 길을 취하지 않는 것이며 사특한 길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며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진리와 입에대는 죄를 따라가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이지요. 의로운 말을 뱉을 것이며 이러한 것이 다 정직한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로운 말을 뱉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행위는 온전히 하려고 애쓸 것이라,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말이나 언행이다 온전히 하려고 애를 쓰면서 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 마음에 있는 말은 입술에 나오는 말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입술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내 마음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간사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자신을 속이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즉 진리 안에서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교훈해 줄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이 친구가 말하기를 욥 내가 옛날에 네가 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훈했고, 저 어떻게 교훈했습니까?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늘려보세요. 길게 한번 늘려보세요. 손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손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래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즉 삶의 의욕이 없는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한 자,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가 오면은 바로 그에게 의욕과 힘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삶의 의욕이 없는 그 자체를 바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었던 욥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이 말이면 말로 입술의 말로 여러분 넘어져 보세요 한번. 넘어지면 말로 붙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붙들어 줘야지요. 넘어진다고 하면 손으로 붙들어 줘야 하는데 요번 말로 붙들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넘어져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체를 포기해버린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체를 그래서 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잃어가는 자를 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잃어가는 자를 붙들어 말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그를 붙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잃어가는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어요. 갑자기 잘 살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젊은이들 혹가다 너 아니면 못 산다 뭐 결혼하자 죽자 살자 하다가 그냥 시련을 당해버리면 자기 마음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살해야겠다고 자살의 길로 가는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욥이 보았으면은 그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겠지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에 생명을 심어주며 소망을 심어주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 줄 줄로 압니다. 이렇게 넘어져 가는 자를 붙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약한 자를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릎이 강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약하다고 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지요. 행할 수가 없지요. 바로 여기서 행함을 말합니다. 즉 생활여건이란 모든 생활여건이 없다든가 행함이 부족한 이러한 모든 그 약한 자들을 바로 붙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힘과 또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소망을 주었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도와줘 생활력이 없으면 또 도와도 주었을 것이고 요번 워낙 동방의 부유한 자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이 늘어진 자에게 힘을 주었고 넘어져 가는 자에게 또한 이 말로 힘을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에게 또한 힘을 주었고 이렇게 욥이 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그런 사람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상담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생활 여건이 어려워서 참 포기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무에게나 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가서 그러한 사람이 말을 부탁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힘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가서 이제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권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교훈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체험담도 말해줄 것이고 자기의 소신껏 있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로 그를 경책하며 일깨워주고 힘을 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고 그 마음 안에 생명도 심어줄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이 땅에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야. 오직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나 약한 자도 강건함을 주시며 나 이렇게 해주신다고 나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힘을 주고 강건케 해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심어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도 한때는 이랬다 이 말입니다. 욥도 한때는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여러분도 누가 구역원이 상담해 오면 여러분의 양떼가 상담해 오면 우리 주의 종님들 또는 기관장님들 또 회원이 상담해 오면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고 가르쳐 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욥도 그랬거니와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이제 이러한 일 네가 교훈했던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임하매
즉 네가 이제 손이 늘어진 자가 되었고 무릎이 약한 자가 되었고 넘어가는 자가 되었다. 욥 네가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임함에 욥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참 기막힌 일이지요. 욥이 한때는 교훈하며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야,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답답해하나? 이렇게 부지런히 좀 일하고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 살면 되지 않나? 여러분 누가 와서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 상담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진리 안에 살면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여러분도 답답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지요. 소망을 심어주지요. 바로 진리 안에서 인도하지요. 교훈해 나가지요. 저나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정직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자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상담해 줄 것이라 이 말이. 저는 개척 전에 초신자 때도 집사 때도 굉장히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난 신학교 다닌 1학년 때부터 아주 상담한 사람 안에서 방학 때는 아예 산으로 도망가야지 집에 있다가는 하루 종일 기도도 말씀 하나 못 봅니다. 한 번은 어느 해인가 모르겠어요. 한 2학년 때인지 어느 때 3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학 동안을 산에를 안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상담꾼이 와요. 상담꾼이 와서 쭉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 한 건을 많이 보내주시지 않고 한 명이 와서 상담꾼이 와서 쭉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것은 한 건을 많이 보내주시지 않고 한 명이 와서 상담하고 막 하려고 하면 다음 사람이 옵니다. 또 상담하고 가면 그 다음. 이래가지고 이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상담으로 계속 연이어집니다. 그러면 내일 좀 내 시간 가져야지. 이제 말씀 볼 수 있는, 말씀 볼 좀 시간 좀 가져야지 하고 내일 되면 또 내일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긴 그 방학 동안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뜨겁게 당하고 나서 이제 아예 내가 집을 피해버렸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택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 설교 말씀 준비할 시간, 계시 받을 시간,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피를 많이 하게 되지요. 욥도 이렇게 자기가 충만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 넣어줬던 욥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당함에 어찌 그리 답답해하는지, 답답해하다 더 지나쳐서 어쩌면 욥의 입술에 나오지 아니할 말들이 그렇게 나옵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지경에 빠지기 전에 말입니다. 누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만약에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고 하면 욥이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되나? 저모로 권면하고 깨우쳐주고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답답하지 않게 해주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요. 자기 생애를 저주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애를 썼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이, 교훈했던 입술이 자기에게 시험할란이 다가오니 자기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욥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욥은 아닌가? 내가 욥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충만할 때에는, 나도 충만할 때에는 누가 상담해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잘못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할 거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여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다 해결해 줍니다.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번 절야해 보세요.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딱 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지요. 열심히 가리키지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 가리키고 기도하면 해결받습니다. 이럽니다. 저럽니다. 믿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감사할 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두고 사니 감사해야지요. 우리 구원받아 천국에 가니까 기뻐해야지요. 여러분 열심히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면 교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요.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자신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런 환난이 왔을 때, 충만함을 잃었을 때 여러분은 어찌했습니까? 혹여나 욥과 같이는 아니했습니까? 욥과 같이 아니했어요? 여러분이 욥과 같이 악한 질병이 틈을 타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욥과 같은 입술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며 혹여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전에는 부유하게 살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재단에 와서 물질을 몽땅 잃었다. 그런 일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가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술이 어떠한 입술이 될까요? 이 욥과 같은 입술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녀를 잃었다. 욥과 같이 자녀를 잃었다. 그럴 때 답답해하며 욥과 같은 입술이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자녀가 있을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하고 부유할 때에는 많은 사람에게 권면도 해줬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기도하면 돼, 나바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간증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에게 이런 시험 환난이 닥쳤을 때 그땐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험 환난이 닥쳤을 때 말이에요. 그때 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참 내 안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속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속됨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속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가증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증스럽지 아니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속된 마음이 아닌 옥토가 되어서 참 진리로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이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처럼 수고했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까닭에 그처럼 핍박을 받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매를 맞기를 무수히 맞았지요. 태장으로 맞고요, 심임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요, 강도도 만나고요, 돌에 맞아서 죽다 살기도 하고요, 배가 파선해서 일주야 너는 보름, 가지가지 고난 굶주리고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했단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그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욥과 다릅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뽑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이 간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다 하고 밝히 이것이 의다라고 알았으면 그 의의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이 대해서 흔들흔들하지도 않았고요. 나에게 좋으면은 좋다, 싫으면 싫다 하지 않고 감정의 변화 없이 항상 진리 안에서 굳건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울 사도요, 단 우리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와 같지 아니하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욥의 친구와 같지 아니하나.
내 좋으면 좋고 내 싫으면 입술로 뱉어버리고 말입니다. 남의 티가 있으면 열심히 지적하느라고 열심히고 말입니다. 좀 감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남의 티가 있으면 좀 감춰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만나서 모여서 대화하면 무슨 대화합니까? 진리 안에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 대화하는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모습도 봐요. 제가 없을 때 보면 저희 이제 가까운 분들 중에 제가 없을 때 보면 저 있을 때는 항상 진리 대화하고 가는데 제가 없을 때 보면 우연히 보게 되면 얼굴에 그냥 인상들을 긋고 대화할 때도 종종 봅니다. 그럴 땐 제가 민망하여 못 본 척하고 얼른 돌려버리지만 말이에요. 얼굴에 혈기가 확 나가지고 얼굴이 밝게 물들어 있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제가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저 모습이 언제 변할까? 제가 그러죠. 못 본 척하고 말입니다. 저 언제 저 얼굴에 혈기가 없어질까? 저 마음의 혈기죠. 그 마음의 혈기가 얼굴로 나타난다 이 말이. 저 모습이 언제 없어질까? 왜 저렇게 오래 갈까? 왜 저렇게 변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버리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오래 갈까? 저 있을 때는 대화가 부드러운데 저 없을 때 감정이 나면 대화가 그냥 옥세지고 말입니다. 거칠어지고요.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러한 대화도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언제 저 마음이 정화되어서 깨끗해져서 성결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한 아들 딸이 되어서 저러지 아니할까? 그거보다도 더 마음 아픈 것은 빨리 저런 모습들이 없어져야 연단이 끝날 터인데 그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아픈 적이 많이 있지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통해서 변화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욥의 친구 같지 아니한가 아니면 욥과 같지 아니한가. 내가 충만할 때는 누구에게 말도 잘 가르칩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말씀 안에 살아, 열심 내라, 모이기 힘쓰라, 충만하라. 잘도 가르쳤는데 내게 시험환란이 오면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나 자신이 되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런 모습은 버려야지요. 그걸 하나님은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요.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 잘도 가르쳤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을 행함에 옮기지를 아니했습니다. 부지런히 알기는 잘 알고 하나님 뜻도 알고 가르치기는 열심히 했으나 자기들은 행치 아니했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니라. 그 간사한 마음 우리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티를 지적하는 친구도 옳지 않거니와 혈기가 나서 감정이 나서 지적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지적하니 옳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지적을 받는 욥도 또한 옳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상고해 보지요. 우리가 진정한 삶의 친구라면 이것이 욥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친구가 욥에게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뒤로도 지적하고 또한 다른 두 친구도 욥에게 열심히 티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감정으로 인하여 지적했기 때문에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감정으로 남은 티를 지적했기 때문에 욥이 조금 더 깨우치지 못했고 조금 더 변화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 친구들이 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대화할 때 있어서 절대로 나의 마음의 감정으로 대화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이 옳다 해서 그것을 내쏘아도 아니 되고 지적해도 아니 되고 온전히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즉 진리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해 줘야만이 상대가 깨우치고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만이, 하나님 마음으로만이 역사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어서 상대방이 깨닫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나와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므로 상대방도 같이 감정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상대방이 깨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감정이 잃고 같이 얼굴이 붉어지고, 내가 소리가 커지면 상대방도 역시 커져버려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지적해 줘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은 것, 다 옳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옳은 것도 있고 옳지 아니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욥은 깨우치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조금도 변화를 받지 못했어요. 왜? 인간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세 친구를 혹독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또한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말이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끼리도 말이고요. 죄종들의 양떼를 또한 서로 우리 형제들이 또한 세상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감정이 앞서서는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가 잘못이 있으면 권면해주고요. 이게 사랑이지요. 너 왜 나쁜 짓 하느냐, 왜 저러느냐가 아니고 권면해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권면해줄 때 감동함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지, 내 감정이 나와서 상대방의 감정이 단 전달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좋은 말 해놓고도 서먹서먹해져 버리고, 좋은 말 두고 보자 하고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 상대방이 하나도 좋지 않지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신앙과 또한 그 친구들의 모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철학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진리에 이래되는 것들은 발견하는 즉시 뽑아내 버리세요. 십자가에 묻어 버리세요. 못 박아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자 됩시다. 그래서 욥기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욥이 온전한 자 되었겠어요, 안 됐겠어요? 회개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장면이 아까 읽어보았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축복 주었던 그거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습니까? 함으로 우리 욥기를 잘 들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은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 해서 욥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저나 여러분 모두가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그러려고 하면 욥기를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 4장을 통해서 욥의 친구와 욥에 대한 대화 과정에 잘잘못을 논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쁘다 하셨으며 하나님이 욥이 어떠한 점이 나쁜 점이며 난 욥의 친구의 잘못된 점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발견하여 버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욥이 최후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아프지 않은 분은 가슴 위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욥의 신앙과 또한 친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합한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점은 취하고 단점은 찾아서 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신속히 하나님 앞에 합한 진리의 사람 영의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로 두루두루 운행해 주셔서 원수마의 사탄 질병 다 물리쳐 주시고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 질병은 다 물러갈지니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터도 두루 지켜주시고 아버지 형통케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